26장 역시 남은 자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했는데, 이는 가깝게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부를 찬양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의 노래, 남은 자들이 부를 노래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직역을 하면 힘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견고하게 된 성읍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견고하게 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 가운데 지켜주신, 그래서 견고하게 된 성읍을 말합니다. 이어 나오는 노래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비롯해서 26장에 나오는 이 구원, 안전, 평강 이 등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2절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마치 어느 행진에서 볼 수 있는 입장 예시과도 같습니다. 이 행진을 주관하는 이는 너희는 문들을 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장하는 이는 다름 아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열릴 잔치에 참석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3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중복해서 사용할 때는 거짓과 대비되는 참된 것을 강조할 때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리하셨는데,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실 때는 결코 거짓없는 진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샬롬은 세상이 주는 거짓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도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부자가 되면 평안할 거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의 만족,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딱 3달 간답니다. 그동안만큼은 우리에게 만족, 행복,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맙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모든 충만의 충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비로소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나의 내면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어떤 것, 세상의 것 혹은 나 자신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십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심지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품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의지와 뜻을 말합니다. 이를 다르게는 사람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샬롬 샬롬, 즉 참된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해서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이유로 나오지만 원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더해 주셔서 그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결과로 나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샬롬의 참된 평강을 더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잠깐 믿는 것 같다가 이내 식어지고 마는 그런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심도 없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샬롬 샬롬, 참된 평강을 주시고 더욱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환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샬롬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